하나님 말씀 로마서 9장 11, 12절을 읽도록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멘. 9장을 로마서 9장에는 동그라미가 4개가 있습니다.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8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피조물이 없다 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왜냐?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삭도 보면은 야곱도 있고 에서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택하심에 따라 되는 것이라 했으니까 반대로 버리는 자도 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도 하고 완악해도 하신다. 바로왕 같은 경우에는 완악해 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허물하시느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누가 하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느냐? 사람 관계도 할 얘기가 있고 해서는 안 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하면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이 있다. 토기장이도 주권이 있어서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귀 있을 것, 천 있을 것 만들 수가 있는데 천 있은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만드는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막 하면은 안 된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근데 요 율법이 아니고 요것도 의의 법이다 했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이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의의 법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법에 이르지 못했다. 왜냐? 믿음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다 하는 건데, 요런 단락을 이 주제를 잡아놓고 전체를 이제 하나씩 이해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택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것을 보면은 택자도 있고 유기된 자, 버림받은 자도 있습니다. 자, 언제 이렇게 결정하셨느냐? 창세 전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행위가 따라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됐다. 자, 창세 전에 택하셨는데 왜 이 택하심으로 되느냐? 행위가 전혀
관계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는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을 다 먹었습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도 930년이나 살았습니다. 결국은 죽었는데 930년이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따먹는 날에 죽는다 했습니다. 근데 930년 살았다. 그러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습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영을 퍼누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을 퍼누마라 하는데 영이 죽었다. 그럼 죽어서 없어졌느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때 죽었다는 말을 네크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크로스라는 용어는 지금도 의학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람이 죽으면은 성경에서 죽었다 할 때는 다나토스 이걸 씁니다. 요 죽음은 죽어서 지옥 가는 죽음입니다. 죽어서 망하고 지옥 가는데 이 네크로스라는 죽음은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식물인간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식물인간은 죽었느냐 살아있느냐? 식물인간은 바늘과 찔러도 가만히 있습니다. 전혀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기능이 마비됐다. 마비돼서 전혀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퍼누바에는 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지각 기능이 있고 감각 기능이 있습니다. 지각 기능을 누스로 이렇게 합니다. 감각 기능을 카르디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를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생명이라고도 번역할 때도 있고 한데 자, 이 두 단어를 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서 영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지각 기능이 있는데 이 기능이 다 마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각 기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성경 지식을 쭉 가르쳐주면 어떤 사람들 아이고 아멘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분이시구나. 어떤 사람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이 암만 들어도 몰라요. 암만 들어도. 왜냐? 지각 기능이 마비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 지각 기능이 마비됐으니까. 푸누마에는 감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이구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옆에서 아무리 역사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냐? 다 마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해서 인류의 조상이 따먹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라 합니다. 원죄는 유전됩니다. 원죄는 유전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18절에서 유전된 망령된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전되는데 그러면은 유전돼서 아담이 영이 마비되는 상태에서 죽었는 상태에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죽은 상태에서 아이 낳았다. 그러면 애들이 언제 태어날 때에 죽은 자로 태어났냐?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있기는 영이 불신자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죽은 상태에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죄악 중에서 잉태되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죄악 중에서 내가 잉태되었다. 자, 그래서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잉태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무조건 다 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성경을 보면 성악설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었는 상태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 영이 죽었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영이 죽었는 것을 어떻게 살리느냐? 자, 죽었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은혜, 언약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은혜, 언약은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삼위 하나님이라 하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 분이냐?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 용어입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대로 써야 되는데 그 용어를 잘 그대로 써야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세 분이 아니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세 분이 아니냐? 모든 영광과 권능과 위엄과 이 모든 것이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삼위가 계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이 표현이 틀리면은 이단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삼위로 각각 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잘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잘할수록 이단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있나 하면 양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론은 잘못된 이론입니다. 이단 이론인데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애들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또 우리 집 사람은 내보고 여보 이렇게 부르고 남편이라고 부릅니다. 또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다 맞아요. 애들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내는 남편이라고 부르고
교우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는데 목사님은 똑같아.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인데 이단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뭐 이게 제일 좋은 설명이기도 한데 이단적인 설명이니까 아 이런 설명이 있구나 하고 그는 이게 왜 이단이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면은 하나가 죽으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태론 설명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잘못된 설명. 그래서 너무 잘 알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계신다. 그렇지, 간단해. 네. 그렇게만 딱 배운 대로만 이해하세요. 더 잘 설명할수록 설명이 길수록 이상해지고 또 잘못되고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은혜 언약이 뭐냐?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했는 우리 백성들이 다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구나. 그렇게 하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죄값을 대신 책임지고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이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내가 다 구원하겠다. 약속이 은혜 언약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약속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죽어 있으니까 행위를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죽어 있는데 뭘 요구하겠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었다. 그리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런데 믿는 것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구나 할 때는 뭘 알아야 되느냐? 이미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것도 같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혜 언약, 하여간 이 은혜 언약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로지 이 은혜 언약에 의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래서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뭔가 뭐 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여간 믿음으로 다 합니다. 믿음으로 다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딱 영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었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테크노온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 테코노이란 말은 태어났다, 젖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딱 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즉시 올라갑니다. 자녀가 되면은 먼저 원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원죄가 해결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구속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너무 기뻐하고 뭐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하면은 안 됩니다. 왜냐?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실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다. 어린아이로 있을 수 없다. 왜냐?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사람의 유혹이, 미혹이, 마귀의 이런 미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교회 새로운 일을 나왔다면 와 가가지고 전에 보면 다 넘어가는 거 넘어간다 해서 한번 전나가게. 그래서 그것도 많은 사람이 달바 간다고 하면 또 와 가고 또 뭐 한다고 하면 와 이렇게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데 요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이때 어린아이라는 말은 네피오스라는 말을 썼는데 미숙자다 이런 뜻입니다. 미숙자다. 그래서 이 자녀로만 오래 있으면은 유혹과 환난과 이런저런 고난을 못 견딥니다. 나쁜 사람이 아무나 한테 덤비는 게 아닙니다. 또 얕보이는 사람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면 당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로 있으면은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을 견딜 수가 있겠느냐? 못 견딥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는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시작하는데 이 어린아이로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다 되었습니다. 자라가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나는 생명책에 이름 올라갔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지켜줘서 물론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는데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도록 얘기는 구원에 도착하도록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자라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되잖아요. 자라가야 됩니다. 안 자라면은 이런 미혹이 계속 있기 때문에 쏟고 쏟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화 그게 뭐죠? 이 보이스피싱 쏟지 마세요. 전화 쏟지 마세요. 그래도 계속해서 쏟는 사람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보이스피싱 계속 얘기하는데 희한하게도
쏟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있으면은 이런 미혹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했는 사람은, 자녀가 성장하면은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로서 만족하지 말고, 아들이 되면 어느 만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해야 된다.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닮아갖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경부지, 대경부.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럼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 그럼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까? 되는 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었듯이 그 말씀도 믿어야 됩니다. 다 믿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고 하니까 왜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십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주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신다는 말은 도와주신다는 말은 함께, 안티, 반대편, 람바노, 잡다. 성령님은 어떻게 도와주셨냐? 반대편을 함께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칠판을 이렇게 들 때에 내가 들면은 성령님이 반대편을 잡고 같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들리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 거 들었냐? 성령님이 중간에 와서 잡아줄 거예요. 중간에 잡으면 혼자서 다 들을 수 있어요. 내가 3살짜리 아들하고 자 같이 들자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들고 중간에 들고 야 같이 들자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아들은 3살짜리 아들은 들고만 이거 폰만 잡아도 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함께 도와주신다. 내가 전혀 안 하면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된다. 폰만 잡아라. 된다. 되는 줄로 믿고 하는 겁니다. 폰만 잡아라, 폰만. 되는 줄로 믿고 하는데 하면은 그러면 누가 했는 거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안 될 리가 있느냐? 무조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꼭 합니다. 그런데 자라갈 때에 갓난 아기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됩니다. 순전한 다른 것이 안 타진 아주 순수한 말씀, 신령한 젖, 신령하다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신령한 이렇게 쓰면은 마티코스 요를 씁니다. 이거 푸누마 성령이잖아요. 이렇게 써가지고 신령한 하는데 요때 신령한이라는 말은 로기코스입니다. 로기코스는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성경적인 말씀이 신령한 젖입니다. 설교를 딱 들으면은 성경적이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갓난 아기가요
갓난 아기가 뭘 아느냐?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딱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유 주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애 키워본 사람은 알 거 아니겠어요? 엄마 젖 먹었는 아기가 우유 주면 안 먹는다니까요? 갓난 아기가 신령한 젖을, 순전한 젖을 잘 분별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바르게 했다면은 신령한 젖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성장합니다. 잘못된 거 먹이면은, 우유 먹이면은 나중에 뿔 나가지고 부모한테 덤벼들더라고요. 우유 먹이고 나면은 뿔이 나가지고, 당장은 나는 거 아닌데, 세월 지나가니까 이놈이 뿔이 나가지고 이제 부모한테 덤벼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령한 젖이 아니면은 거꾸로 잘못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라갈 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성장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것이지, 잘못된 거 먹으면은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또 퇴보됩니다. 퇴보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불렀습니다. 택한 백성, 내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보니까 택한 백성이 틀림없구나. 또 은혜 언약에 보니까 행위하고 아무 관계가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줬어. 예수님이 믿어졌다. 그래서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는 꼭 아들 되도록 성장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거 가지고 어떤 사람은 행위구원이라는데, 행위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다 믿음으로, 다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다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그래서 말씀을 지킬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아들이 되도록, 자녀가 되었다면 아들이 되도록 성장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여서 아들이 되어서 천국을 온전히